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그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날을 또 감사하면서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모든 첫 것이 죽는 재앙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이 기쁜 절기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대놓고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뒤에서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일으키고 살려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일 궁리, 못된 짓을 할 궁리를 하더니 결국은 그것을 하고 맙니다. 이런 나쁜 일을 궁리하고 계획하면
결국 나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궁리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면 그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궁리,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성령님 의지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칠 궁리, 죽일 궁리를 하는 못된 종교인들, 타락한 종교인들이 결국 그 악한 궁리에 성공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협력하는 협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협력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내부에 있는 내부자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력한 내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좋은 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부자가 문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불평자, 내부의 믿음 없는 자, 내부의 변절자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핍박 때문에 무너진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틈타 들어온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육신을 따르는 무리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공간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틈타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구, 임하시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넘겨주면서 돈을 주고받기로 언약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려고 할 때 그 값을 흥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흥정된 값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다가 우리 주님을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 30은 어느 정도 되는 돈입니까? 은 30은 한 세겔, 로마의 화폐 단위로는
4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데 노동자 4일 동안의 품삯을 받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되어집니까? 12만 원 정도가 일당이라고 하면 50만 원입니다. 많이 잡아서 20만 원이 일당이라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밖에 안 된다.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님이 언30에 팔린 것은 너무 작은 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30이 아니라 언30세겔에 팔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 언30세겔이 아니라 언30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30세겔이면 120데나리온입니다. 이 12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예를 팔 정도의 살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 때에 가룟 유다가 노예 한 사람 팔 돈은 받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언30세겔이 아니라 언30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30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50만 원. 많으면 12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 50만 원에 예수님을 판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이왕 주님을 팔려면 한 50억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5억 정도는 부르면서 흥정을 하면 좋겠는데 가룟 유다는 단돈 50만 원에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녀 봐도 자신이 기대했던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 헐값에 어처구니 없는 값에 우리 주님을 팔아 넘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래와 흥정들이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신앙과 주님을 감추고 싶다면 우리도 하찮은 돈에 주님을 바꾸어 버리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30에 주님을 팔은 가룟 유다를 생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너무 귀한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리면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주님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주님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얼마 정도의 것입니까? 300데나리온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앞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흥정한 은 30, 한 세겔, 4데나리온과는 비교되지 않는 큰 돈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시에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내게 소중하게 생각되던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고 영적인 성장입니다. 주님은 이 성숙한 마리아에 의해서 주님의 가치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처럼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그러나 겸손하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자기 가치를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작가가 언제 행복합니까? 자기가 심혈을 만들어서 만든 그런 작품들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작가가 행복한 겁니다. 자녀들이 자라나서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가치를 바로 알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우리 주님이 잠시 동안이라도 행복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겸손하게 주님께 드린 마리아, 그리고 은 30이란 터무니없는 헐값에 주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성경에 나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도 모자라다라고 생각한 마리아를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그 일도 말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받은 인정은, 가룟 유다가 받은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인생.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그런 인생. 그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향한 주님의 평가에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알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게 필요할 때만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헐값에 주님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가치를, 주님이 내게 얼마만큼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냐, 그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인정할 때에 나의 가치도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도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주님을 생각한 가치와 마리아가 주님을 생각한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의 가치가 각각 달랐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좋아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나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나 그것이 그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좋아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 욕구와 내 욕망에 충족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인 마음, 그게 좋아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삼계탕을 좋아한다라고 하지, 나는 삼계탕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계탕이라는 음식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삼계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 욕구와 상관없이, 내 이익과 관계없이, 내 이익과 욕구가 충족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그것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했을는지는 몰라도 가룟 유다는 결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가르침에도 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은 우의정이나 좌의정 좀 하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잠시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시고 이 땅의 권력이나 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자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욕구를 채워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잠시 좋아하다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계산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꼬치꼬치 따지거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따지고 계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때 사랑에 빠졌던 분들이 있다면 그때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까웠습니까? 하루 종일 함께 있고도 더 함께 있지 못해 안타까운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모든 물질과 시간을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소모해도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때때로 사람을 눈멀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모든 대가를 초월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런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도 그래도 모자라게 생각하는 가슴 저미는 사랑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께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 졸여보거나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차가운 냉혈 동물처럼 냉랭하게 계산하면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이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가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도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 됩니까? 쉬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됩니까? 엄청난 분량으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사랑하는 자리로 갑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주님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남편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감사조차 못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진정한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사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자꾸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 주님을 가슴 저미게 사랑하는 자리로 갔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향한 큰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 자매를 우리 주님이 힘으로 사랑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에 나옵니다. 그 사랑을 마리아는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큰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들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에게는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어서 낭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옥합을 낭비한 마리아에게 대한 원망 불평. 잘난 것 하나도 없으면서도 자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다른 제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주님께 대한 원망 불평, 그 불평과 원망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잠시 좋아했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 주님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수록 어라 주님 가까이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가슴이 저미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원망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동으로 감사하고, 연속으로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